네,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네,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성품과 성정 그리고 신앙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이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합이 포도원을 주기를 거절하자 아합의 그 모습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고 답답함, 이것이 이제 아합의 기본적인 신앙이면서 또 인격이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미 앞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아람 왕 누구시죠? 그 베나닷에게 한 그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 앞절에 43절에 보시면은 20장 43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함, 이것이 아합의 아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고 답답함이 뭘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셨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은 자기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그는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역시 동일하게 이 나봇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름이 이제 그 신앙이 잘하는 사람 또는 신앙이 잘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름이 좀 독특하긴 한데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본인이 그 어떤 성향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면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근심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이 근심하고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잠시 보면요, 이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화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곳곳에 화가 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하다라는 말은 그 원망하다, 또 뭐 화를 내다, 뭐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 번역에는 또 근심하고 답답함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의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누가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하는 일을 막아서거나 이랬을 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지면서 화가 치솟죠? 그래서 누가 반대하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남편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반대하면 일단 화가 나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뭘 반대하면은 화가 나요. 이런 이제 우리가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반대를 하는 걸까?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면서 화가 나는 상태. 이것이 이제 근심이고요. 답답함은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제 쏘아붙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표출하는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근심과 답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또 어떤 식으로도 번역이 되냐면은 완악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완악, 패역, 이 두 단어가 교차해서 이렇게 사용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완악하여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읽으실 때 완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패역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이제 고대적 약간 좀 요즘 시대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의미 자체는 가장 잘 이 아합 왕의 성향 성품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완악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은 패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완악이란 말이 뭔가 하면요, 제가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강하여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데 아무리 강해도 누구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신의 어떤 권세가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하고, 지금은 이 베나닷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그 왕의,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시리아의 그 왕을 이긴 지금 상태니까 굉장히 우쭐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굳히지 않고 굽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의견도 무시하는, 그래서 이 의미는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그래서 이 아합은 아주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도 수용해보고 또 들어보면서 그것들로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본질적인 게 아닌 이상은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짬뽕을 먹지만 저 사람은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두를 드실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꼭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걸 내가 그걸 먹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다양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임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수용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상대방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일치하는지를 좀 살피고 이래가면서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그냥 다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다양하잖아요. 뭐 하나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더라도 세미하게 다릅니다. 어머니 한 배에서 난 쌍둥이도 그렇게 다른데, 형제들이 그렇게 많아도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을 수 있겠는가? 조금씩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모두 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는 패역,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부모에게 패역,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패역한 그런 인물이 바로 아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방의 이 패역한 성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웃의 것을 탐합니다. 그것도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의 것을 아주 그 어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그냥 취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아하방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하방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그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것도 빼앗아 취하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라.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의 왕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겠죠. 사마리아가 수도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고 사마리아 왕궁 주변에는 당연히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왕궁 옆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사마리아 왕궁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그 도성에 있는 왕궁이 아니라 여기는 그 따뜻한 또는 경치가 좋고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별궁입니다. 별궁. 왕은 별궁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옛날 별장 같은 거죠. 그런 곳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모든 것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봇, 그걸로 그 땅떼기 하나로 먹고 살고 있는 나봇의 그 땅을 지금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래서 그 왕궁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채소밭을, 그러면 왕이 정말 채소가 없어가지고 난 진짜 녹색 식물이 먹고 싶은데 녹색 식물이 없어서 이거를 좀 나한테 팔아다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채소밭은 그 정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를 정원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걸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나한테 넘겨라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소밭을 원래는 이걸 강제로 지금 채소밭을 나한테 왕이니까 나한테 줘라 이런 어떤 아주 강한 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밭,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넘기면 내가 저쪽에 어디 다른데 갈멜산 밑이든 거기다가 그럼 이분은 삶의 터전을 잃고 왕이 어디다 지정해 줄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평생 조상이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몇 푼 주고 그것을 이제 뭐 감정되는 대로 해서 이걸 넘기라는 겁니다. 그 분은 팔 의사가 없어요. 팔 의사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사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유에 대해서 함부로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어떤 것에는 절대로 그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가장 1차적인 게 뭡니까? 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거나 뭐 폭행을 가하거나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소유거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나봇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딱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소유에 대한 이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굉장한 그런 압박을 느끼는에도 불구하고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의 이런 어떤 요구에 사실 그 백성이, 그것도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도 어떤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또 성경의 말씀으로 어떤 권면들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보고 다시 한번 숙고하고,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들으면 숙고해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혹시 권면이 있다면은 그것은 좀 더 깊이 숙고하고 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봇이 하는 이 말은요, 그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토지를 지금 팔라고 하는, 뺏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죠. 본인의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봇이 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사유는 나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것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몸을 바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몸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라고 아주 신앙적 결단으로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확고함, 큰 어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의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드린 말씀처럼 몸이 1차적으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나의 자녀들, 가정이 또 그 다음 1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런 작지만 그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터와 이런 모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개발해서 그런 어떤 많은 물질 때문에 이런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삶이죠. 그런데 나봇은 이제 그런 신앙인데, 아합은요 그런 그 하나님께 완악하고 패역한 성품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합니다. 왕이 이래도 됩니까? 지금 집에 돌아와서 일을 해야죠. 아무리 그 포도원이 그래도 얼굴을 돌리고, 뭡니까? 왕이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하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 포도원, 그 포도원이 없는 것도 아닌 분이,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모든 국정을 내려놓고 또 그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닌 한 작은 일로 여기시면은 그런 마음이 편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한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그거에 집중하셔야지 그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마음을 쏟다 보면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 아합이 작은 일에 신경 쓰다가 사실은 모든 걸 잃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런 거 하나님께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를 내가 또 놓쳤구나, 내가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오히려 나봇을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결국 나봇을 죽이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는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는 결과보다는 수단과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결과가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 이 결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에 우리는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참된 신앙인은 어떨까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결과든 수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수단과 방법은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감에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저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십자군이나 이런 게 그런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그 미명 아래 이제 칼로 막 그냥 무슬림들을 죽이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탈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가난하도 학대하거나 또는 모함하거나 또는요 거짓 증거하거나 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왜냐하면 이 왕의 이름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해가면서 나봇을 결국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아합처럼 완악하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점 부드러워지셔야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점점점 굳어간다, 이것은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겠다,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합의 정말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에 그런 나타난 증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합 같지 않게 하시고 바로와 같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딱딱하게 굳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의 음성도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세미한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예미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